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 마음대로 3주간 4주 됐나요? 3주간 방학을 하고 사실은 청년부도 방학을 했거든요. 여름에 교육부 사역들도 많고 뭐 하루 돌도 있고 뭐 너무 바빠가지고 집중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선생님들 좀 쉬시라고 휴가도 편안히 갔다 오는 여러 가지 취지로 선생님께 말씀 안 드리고 저 혼자 방학했습니다. 네, 휴가 기간 끝났고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가을에는 집중적으로 마가복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똑같은 4장이긴 한데 이제 장절과 관계없이 완전히 화면이 전환되는 장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관련된 표상들이 등장하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기 전에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보여주시는데, 앞에 씨와 갈 뿌리는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가르침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무엇을 보여준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에 유대인들이 늘 바라는 이제 표적과 이적과 기사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4장 34절과 35절을 가르는 명확한 구분점입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예수께서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였던 공간은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의 왼쪽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르침을 다 하시고 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편, 건너가자. 이 건너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건너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보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목적하는 바,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르치는 순간이 오고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저편으로 넘어가자 하는 게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당연히 제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밑에 40절이랑 41절을 굉장히 혼나요. 네. 예수님은 혼나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넘어간 동쪽 지역에서는 귀신을 축출한 이야기가 나와요. 걸어서 광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건너가서 갈릴리 쪽, 그러니까 유대 땅 쪽으로 건너오면서 혈루병 걸린 이야기, 그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방 땅을 왔다 갔다 갈릴리를 넘어갔다 오는, 그러니까 이 여행의 목적의 중심적인 것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앞에 이제 유대 땅에서 그 논쟁들과 보여주면서 병고침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라는 건 부여받은 일임된 권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예수께서 일임됐고 위임됐다는 그 권위와 능력이 이제 이방 세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세력을 무너뜨리려면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고침을 한다는 되게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마가복음 초반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칩니다. 이게 이단들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생각 없이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우린 영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술적으로 종교적인 현상, 그 다음 얘네들 쓸어 내려갈 때, 밀어내는 때 하나님이, 학술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기존에 있는 세계를 밀어낼 때 예수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납니다. 영적으로 파괴된, 영적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체적으로 망가진, 창조 원리가 깨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회복이 전제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옛날에는 무식하게, 요즘도 마찬가지죠. 무식하게 그냥 뭐 소리 지르거나 장풍 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를 거야 아마.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을 너무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저편으로 건너서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이방 세력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육체적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예수의 전략이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39절에 무엇이 등장하면 광풍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제 뭐 갈릴리 지역의 지형 특성상 이제 그런 광풍이나 이제 날씨 변화가 기이하다는 게 뭐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실을 아는 것보다 일단 이 광풍이 불어서 큰 바람과 물결, 당연히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뒤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광풍이랑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예수께서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서는 어떤 장애물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왜 바닷가에 광풍이냐? 이거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물이라는 표현을 왜 자꾸 쓰는지 모르겠지만 배 뒷머리죠. 배 뒷머리 그 방향키 있는 데서 누워가지고 베개를 베고 누워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막 선생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그냥 신약 성경이 어떤 예수님의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구약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시감이 들어요. 첫 번째 기시감은 뭐냐면 출애굽의 기시감이 듭니다. 바람과 물, 그 다음에 그 길을 전진을 방해하는 세력. 사실 이런 큰 물은 구약에서는 카오스의 세력, 뭐라 그러죠? 혼돈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지역에 고대근동이라고 하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요단강 끼고 있는 이 넓은 레반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이 왜 활동을 하느냐, 어떤 혼돈의 세력과 안정적인 세력, 이 세력들 간의 대결로 보는 것이 이 세계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몇천 년 동안 뿌리 잡은 어떤 그 뭐냐 자연 현상, 그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풍 물결이 넘쳐 흘러들어서 생명을 위협한 것은 그냥 단순히 물이라는 이미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명, 나의 어떤 삶의 터전,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 나를 보호하는 신을 파괴하는 거대한 우주적인 세력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왜 물이 가로막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거기서 등장하느냐, 그 물결을 무너뜨리고 왜 이 사람들 전진시키느냐, 그게 왜 하필 이집트 땅이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요나 같은 배가 막 흔들리니까 요나가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네, 아주 건방지게. 네, 그런 기시감이 떠올라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겨냥하고 있는 독자들, 너네들 이런 사람을 알고 있지, 넌 요나를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뭡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몸에 던지게 해가지고 그 태풍을 잠잠하게 하죠. 앞으로 이게 잠잠하게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잠잠하게 될 것이냐? 예수는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런데 요나는 질책을 당하죠. 거기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 모든 지방의 신들이 각자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위험에 빠졌냐고 반문했을 때 거기 요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예수를 보고서는 왜 우리를 살려내지 않느냐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이건 어떤 또 기시감이 있냐면, 고대 근동 이쪽 지역에서 어떤 그 영적인 우리를 살려낼 만한 영, 히어로죠. 그런 능력과 어떤 신의 아들 같은 능력이 부여받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태연하게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엎드려 자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등장해요. 저의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됐건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럼 예수는 무엇이냐? 슈퍼맨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줄 영웅과 같은 사람, 신화적인 사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잖아. 그럼 우리를 건져내야지라고 기대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뉘앙스가 그래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뭐 굳이 여기다 첨언하자면 미적지근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폭풍을 제압하시죠. 이 폭풍은 저항하면서 포효한다고 구약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약의 부분에서도 이것들은 이제 악마적인 세력, 대항하는 세력, 이때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귀신,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께서 침묵시킵니다. 잠잠하라. 이 얘기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에 나오죠. 너희는 그저 눈으로 보라. 잠잠할지어다.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여기서 취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주문을 외우고 마술적인 어떤 그 기법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건져내는 마블이나 DC의 영웅들처럼 이런 것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초적이고 거대한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죽음을 마주한
상태에서 원초적이고 거대한 힘을 극복하는 누가 경험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했. 누구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된 그 순간인데, 지금은 누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아닌 그 누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본인 스스로가. 뭘로?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 누굽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끝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때는 어떤 질책이냐? 너네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반이고 앞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냐?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그 틈을 열고 세례받고 내려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집고 펼칠 그 예수가 나란 걸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말이지, 비록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잠들고 너희들이 보기엔 되게 나태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다 라는 걸 말로 하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우리는 전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죽음이라고 해요. 어둠이었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인생이 너무 무겁고 복잡하고 짜증스러우면 죽음도 생각하잖아요. 죽음보다 현실도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었다는 거야. 신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신과 분리돼서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만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존재해야 되는 그 상태, 그거를 누가 극복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신이. 그런데 오늘 누가 극복시켰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따르고 있는 신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뭘로? 말로써. 오늘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첫 번째 40절의 두려움은 포보스라고 해서 죽음 앞에 마주하는 공포가 두려움이에요. 포보스. 두 번째로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는 건 그 공포를 넘어서서 신적인, 나와 다른 신적인 존재 앞에서 마주했을 때의 경이로움 앞에 엎드리는 두려움, 데일로스라고 하거든요. 신 앞에서의 두려움. 그들이 심히, 데일로스에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하나님 아들로 드러난 예수의 정체성이 아들, 위임받은 자, 대리자일 뿐이겠지.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그러나 오늘 말로써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죠. 그럼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준 결과물이에요. 그럼 난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중에 또 나오죠.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4장에서 이미 얘기하고 5장, 6장, 7장, 8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능력과 권위를 다시 눈으로 보여준다,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묻죠. 지금 간접적으로 물었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대답해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있었죠. 그러나 그 대답 다음에 했던 행동들 허물어집니다. 완전 무너지죠. 그 이유가 8장에서 밝혀지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세속으로 침투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회복시킨다. 두 번째, 육체적인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시킨다. 이게 그분의 전략이다. 복음이 침투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냐? 어둠의 세력, 거대한 자연의 세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 앞에서 예수께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확증하는 것, 내가 야훼 하나님과 동일하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내가 야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증명할 것이냐. 증명 방법이 특이하다는 거죠. 5장, 6장, 7절, 8장에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증명하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또 알고 있어요. 제가 늘 반복하는 거. 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당황하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 많은 본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대리자냐, 진정한 엘리야는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이미 밝혀져 있다는 거죠. 지금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오늘 굳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반문해 보세요. 내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고백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그냥 말로 인용하고 이용해 먹고 경박스럽게 부르는 예수냐, 내 인생의 삶의 수단으로서의 예수가 맞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고 겨우겨우 집으로 복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블이나 DC나 이런 슈퍼히어로 영웅들이 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반전을 가져다 주길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늘 쳇바퀴 돌듯 반복적이고 삶의 구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고 삶의 소소한 기쁨이나 행복만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우겨서 버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이 세속의 욕망과 속상임에 가리워져 있으니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이그러져 있는, 또 찌그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적고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니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